참매 예수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5장으로서 예수님의 성심은 성례의 교회, 전투의 교회, 단련의 교회를 위한 사랑의 용광로였다는 이런 내용으로 묵상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난 시간에 저희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그 두 분의 성심이 저희들을 위해 구원을 위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를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마음은 하늘나라에 있는 성리교회, 이 세상에 있는 전투교회, 또 단련교회들을 위한 사랑의 용광로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게 해주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를 향해 얼마나 하늘과 땅과 연옥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 얼마나 불타고 계신가를 저희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래서 조금이나마 당신의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성모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며 이 강의를 잘 듣고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보면서 성례교회가 어디입니까? 그 하늘나라, 그죠? 그다음에 전투교회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아까 선과 악의 투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말하고, 그리고 단련교회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말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교회들을 위한 사랑의 용광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심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얼마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신지 하는 것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심은 하늘, 땅, 지옥에까지 사방으로 사랑의 불꽃과 화염을 발산하는 그런 거룩한 사랑의 불타는 용광로라고 이렇게 에우대 성인은 설명했어요. 정말 에우대 성인께서는 얼마나 예수님 마음과 성모님 마음에 대해서 불탔는지, 그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너무나 깊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지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의 성리교회, 땅의 전투교회, 연옥의 단련교회, 그리고 저주받은 지옥에까지 어떤 부류에도 예수님의 불타는 사랑의 불꽃은 발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옥에까지. 그래서 우리 눈과 마음을 하늘의 성리교회를 들어 올리면 이제 차례대로 한번 보는 거예요. 성리교회를 들어 올려다 보면 무엇이 보이게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성리교회는 누가 계세요? 성인들의 무리, 또 교부들, 예언자, 사도들, 순교자들, 또 증거자와 동정녀들, 아주 거룩하게 사시는 그런 모든 분들이 성리교회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성인들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에우대성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심장의 무한한 용광로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수많은 불꽃들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용광로인 그 불타는 성심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꽃들이 그 성인 성녀들이 마음에 들어가 가지고 이 세상에 살 때 그렇게 불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성인 성녀들을 생각해 보면 그분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그분들의 가슴도 불탄 것 같아요. 프란치스코 성인이나 한보시아 이나시오 성인이나 무슨 마드리 데레사 스님이나 또는 여러 성인들이 막시밀리안 골베 신부님이나 정말 죽은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고통을 통과하면서 불타는 그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다 겪어내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김대건 신부님도 한번 보세요. 그 젊은 26세의 젊은 청년이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불타는 사랑으로 그렇게 순교를 기꺼이 참수를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불타는 사랑이 김대건 신부님의 마음속에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 불꽃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예수님 원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뭐 특별히 막 큰일을 한다 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일상 안에서 또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 겪는 모든 하루하루 일상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고통들을 아주 더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쁘게 찬미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불타는 사랑의 그런 모습으로. 그럼 그런 사랑들이 또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바로 당신의 성심에 불타는 사랑이 온 세계에 퍼지기를 지금도 너무나 많이 원하고 계시는 거죠. 예. 지금도 많은 수많은 지금도 눈에 드러나지 않는 성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의 가슴 속에 어려운 거 제가 선교사 제가 아는 어떤 수사님도 저 남아시아에 다니면서 이분이 그 양성 파트인데 요즘은 지원자들이 유럽이나 무슨 뭐 잘 사는 나라에는 지원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남아시아나 무슨 아프리카나 뭐 남미나 이런 가난한 나라에 지원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사님 보면 저 남미에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무슨 뭐 베트남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다니면서 그게 그 지원자들이 몇 명씩 있는 거예요. 그들을 다니면서 지도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어느 한 군데 또 수련소에 모아가지고 또 다 이제 지청 옮기는 또 각 나라에서 지나고 그것을 또 필리핀이나 이런 큰 수련소에 모아가지고 또 양성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사님을 생각해 보면 그 어려운 나라에 그 방글라데시며 무슨 뭐 미얀마며 뭐 파키스탄이며 뭐 이런데 그 가난한 나라에 다니면서 다 뭐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런 것을 아무 말 없이 기쁘게 그렇게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도 이 예수님의 사랑의 그 불꽃을 품고 살아가는 성인 성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정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본당 안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면 같은 우리는 성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요한 바울의 이세 교황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우리 모든 성인이 돼야 된다고. 성인이 되는 것은 무슨 큰 저기가 아니고 의무라고 그랬어요. 의무. 우리 모두는 세례받은 우리 모두는 목표가 뭔가 하면 하늘나라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는 성인이 돼야 가는 거예요. 성인이 돼야 누구나 다. 그래서 여기서 안 되면 연옥에 가서 더 단련받고 정화되고 이래가지고 정말 하늘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사람이 되면 이제 그때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를 갈 수 있을까? 연옥에서 어떤 정화를 받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늘나라에 가는 하늘나라 그 문화에 아무런 저기가 없이 그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욕심이 하나도 없어져야 될 것 같아. 뭐 근데 그런 내 중심적인 하나도 없고 서로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저기 하고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쁘게 이렇게 하는 데가 하늘나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정화가 된 사람이 하늘나라 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남 탓이 아니고 내 탓이 내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이 세상에서부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아까 성모님과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거 보세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주어졌지만 아버지 뜻으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 있는 거 모든 건 다 내려놓고 그 고통을 받아들여서 그 길을 아주 눈물을 머금고 눈물을 머금고 두 분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사랑해 준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성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 그런 여정을 우리가 걷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세요. 그 불꽃은 사탄과 세속과 육신을 이길 힘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사랑의 불꽃은 주어서 믿음의 빛으로 피어나서 세상 속으로 그 불꽃을 가져오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자유로운 성심의 사랑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세상 속으로 그 불꽃이 가져온 사유는 지금도 많은 성도사 신부 스님들이 또 뭐 평신도 선교사들이 어려운 지역에 가서 얼마나 많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외방 선교의 신부님들 파푸아뉴기니아 같은 그런데 원주민들이 사는 새카만 사람들이 사는 그런 가서
본당도 다 일구고 무슨 또 우리 뭐 까르타스 선생님들이 파파누기네 가서 학교도 하고 뭐 중고등학교도 다 만들고 뭐 대학도 만들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또 요즘은 또 우리나라 수녀님들도 아프리카에도 많이 가요. 잠비아나 모잠비크나 뭐 외방선교 수녀님 제가 아는 수녀님인데 아랫게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모잠비크에 나가 있대요. 모잠비크에 나가 있고 또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는 얼마나 가난하고 또 무엇보다도 사회가 이슬람 그런 나라들로서 정치나 이런 것이 완전히 바닥인 거예요.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싸워가지고 이기면 진 사람을 다 죽인데 진 부족이나 그쪽 사람 다 없앤대요. 그리고 이렇게 험난한 이런 곳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선교사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사랑의 불꽃을 주위에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미얀마에도 지금 우리나라 신부 스님들이 많이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불꽃은 모든 덕으로 꾸며졌으면 이 세상에서는 거룩하게 또는 저 세상에서는 영광스럽게 되는 자유로운 성심의 그 선함, 선량함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오대에서. 그래서 이 불꽃,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향한 불타는 용광로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용광로에서 나오는 그 불꽃들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선함의, 선량함의 그런 성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사랑으로 그 마음에 불붙여진 그분의 거룩함에 대한 찬미로 모든 것, 찬미나 이런 것은 우리가 찬미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원천이 뭐예요? 그 예수님 성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성심에서 나오는 그 불을 붙여져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든 것의 원천이며 위대하고 거룩함, hun숭할 그런 이 모든 원천이 이 예수님의 성심의 사랑이 아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랑의 행위 또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원천은 예수님의 불타는 성심이 원천이라는 거죠. 거기서 모든 사랑을 이어받고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날 복음 묵상에서 또는 성서 말씀 안에서 또 예수님의 그 살아간 모습을 보면서 기도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예수님의 그 힘으로 우리가 하루를 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긍정적인 또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원천은 예수님의 이 불타는 성심에서 다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제가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총인가, 얼마나 큰 선물인가. 예수님 몰랐더라면 저도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면 그렇게 예수님처럼 다 사랑을 많이 실천하고 이웃과 함께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만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그 예수님 길을 따라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난 우리 모두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부처님을 따라가는 분들도 있고 여러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무궁무진한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그런 심년이 있는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는 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에오대에서 성인들을 공경하면서 수많은 축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1년 전례력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성인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고귀한 이런 모든 그 원리는 예수님의 성심께서 원리인데 이 모든 성인 성녀들의 마음의 원리인 예수 성심께는 얼마나 더 큰 감사와 축하를 드려야 되겠는가 이 말이에요. 예수 성심께 대한 대단한 우리는
얼마나 크게 장엄하게 지내야 되겠는가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축일이 예수성심 대축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성심 대축일에는 정말 아주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그래서 예수성심 대축일도 요한 8 성인 때문에 지나기 시작했어요. 1700 뭐 몇 년 이럴 때. 그래서 물론 예수님이 1636년인가 그럴 때 마리아 말가레타 알라꼭 수녀님에게 나타나서 당신의 성심을 보여주시 것이 더 하나의 기폭제가 되었지만 여대 성인이 그 성모님의 성심에 대해서 먼저 서시고 그다음에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우리 모든 성모님 마음 보면 우리 모든 마음 원천인지를 아시고 이 책을 지금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이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성심 이 책을 쓰시고 그다음에 축일이나 미사경문 같은 것도 다 만들으셔 가지고 예수성심 대축일도 처음으로 지내기 시작하고 또 성시간도 가지기 시작하고 매주 목요일 저녁에 그리고 6월달 예수성심 성월도 지내고 이런 예수성심에 대한 신심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것이 모두 에우대 성인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다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들이 예수성심과 성모성심의 선구자라고 에우대 성인은 요한 에우대 성인을 예수성심과 마리아 성심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성심께는 얼마나 더 큰 축하를 드려야 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우선 전투교회 안에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전투교회 안에 가장 보배롭고 귀한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지상을 한번 내려가 봅시다. 지상에 가보면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것은 다름 아닌 거룩한 성사들이라고 그래요. 성사들. 우리가 어떤 성사들이 있습니까? 7성사가 있죠. 7성사. 그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은총은 이 7성사 안에서 다 내려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그래서 이 7성사를 보면 처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세례성사는 모든 성사, 입문성사라고도 하고 기초가 되는 세례성사를 받아야 그다음에 다른 성사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가장 큰 획기적인 변화 또 가장 큰 은총을 받는 것이 세례성사입니다. 세례성사를 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도 전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낡은 나의 모습으로 살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이렇게 해서 저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그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떤 품위로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품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또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은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례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어느 만큼 기뻐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유아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볼수록 이게 엄청난 성사인 거예요. 제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세상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 큰 은총을 어릴 때부터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이 세례 성사가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 성사의 서약을 약속을 잘 지키면서 계속 하늘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면 우리는 모두 성인 성녀들이 결국은 성인 성녀들이 되고 또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성모님을 따라서 잘 갈 때 틀림없이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 성사가 있죠. 그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좀 더 성년이 되는 젊은이가 되는 더 활기찬 그런 성령을 받아서 더 씩씩한 신앙인이 되는 견진성사를 받지 않습니까? 12사도들도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부터 사도가 되었어요. 그전에는 모두 벌벌 떨고 그냥 겁이 나서 밖으로도 못 나가고 잡힐까 봐 이렇게 소심하게 이렇게 소극적으로 있는데 성령을 받고부터 모두 밖으로 튀어나와서 예수를 살아났다.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점점 퍼져나가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도. 그래서 이 견진성사도 엄청 중요해요. 성령을 받는 견진성사.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자꾸 이렇게 의식하고 성령을 키우고 하는 성령 세미나나 성령 기도나 이런 데도 아주 우리들의 신앙을 키워가는 좋은 기도 모임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고백성사. 예. 이제 고백성사 하면 좀 머리가 아프고 또 가려면 좀 뭔가 좀 이렇게 부담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고백성사만큼 사랑의 성사가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을 회복하러 가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했어요. 하나님 마음을 좀 상해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상해드렸으니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죄송한 거야. 이걸 풀어드리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입만 열면 하나님 금방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아버지 이건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고백소에 들어가서 용서 못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적 없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가서 말씀드리면 다 돼요. 또 우리 하느님은 뭐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죄도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하는 죄는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비를 하나님 자비가 어떤 죄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지어도 가서 고백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 힘이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소에 들어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기회만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참 이렇게 유혹에 빠지기 쉽고 우리 안에는 악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뭐 하다 먼지가 나도 모르게 끼는 것처럼 일주일 살면 우리는 벌써 이것도 잘못했고 예수님 이때도 내가 좀 섭섭하게 해드렸고 저것도 그렇고 걸리는 것이 많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예수님 앞에 앉아서 가장 내 마음에 많이 걸리고 또 부담을 양심에 갇히게 되는 거나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고백소에 가가지고 뭐 성우 긋고 이렇게 성사 본 지 얼마 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신부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가 그리고 또 이제 또 훈화도 해주시고 또 보석기도도 주시고 그럼 그럼 나와서 보석기도 하고 나면 우리 마음이 아주 가벼워져요. 고백성사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출발할 수 있고 다시 이 고백성사가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는 얼마나 큰 보물인지 몰라요. 그래서 고백실에 들어가는 것을 기쁘게 들어가시더라고요. 사랑을 회복하는 장소. 아주 언제든지 부담 없이 정말 하나님 보고 싶으면 하나님과 더 하고 싶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으면 고백소에 들어가서 나의 어떤 부담되는 것을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가장 보물 중의 보물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성체성사. 성체성사. 우리 요한바오리 교황님 뭐라 그러셨어요?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성체성사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몸과 피. 그 예수님 몸과 피는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성모님으로부터 받은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체 안에는 예수님과 성모님 다 계세요. 아무튼 그 성체, 예수님 살과 피인 성체를 우리가 매일 받아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우리는 큰 은총을 받으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영성제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전에는 남보다도 더 많았다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북한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미사를 지나는 그 시간은 하늘나라 잠깐 내려오는 순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갈바리아상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제사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거기 참석하고 나의 모든 것도 같이 해서 예수님께 봉헌하고 예수님 말씀도 듣고 몸과 피를 마시고 이 성체성사에서 힘을 얻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예. 우리 우리 이 수도 생활의 중심도 성체성사라고 그랬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상에서는 이런 그 영혼을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 영혼에게 양식이 되는 성체성사. 그럼 지상에서는 그분께 봉사하고 영광을 드리고 또 하늘 그분을 영원히 찬미하고 이렇게 하는 자녀들을 낳는 혼인성사 있잖아요. 혼인성사. 이 혼인성사도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성사입니다. 그래서
혼인성사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서로 사랑하는 가정을 만들고 거기서 자녀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이 구원 창조 사업 이것을 이어가고 이렇게 하는. 근데 요즘은 얼마나 가정들이 이런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와는 많은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고 결혼하려는 젊은이들도 많이 없고 이런 걸 보면 정말 우리가 정말 세상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보다는 많이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미하고 이렇게 영광을 드리는 자녀를 낳는 혼인성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대사제직을 이어받고 인류의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세상 안에서 대사제 역할을 하면서 또 성경적인 구세주의 호칭과 특성을 지니면서 예수님이 대신 되는 사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성품성사, 예? 성품성사. 얼마 전에 우리 서울교회에 28명 서품 받았어요. 정말 얼마나 거룩한 성사인지 저도 거기 참석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제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28명씩이나. 이렇게 나오니까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든다 그러는데 아무튼 이 성품성사는 또 한 분의 예수님을 낳는 성사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신부님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미사도 드리시고 고백성사도 주고 강의도 하시고 강론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또 한 분의 예수님이에요. 신부님들은. 그래서 그런 성사를 받는 또 성품성사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끝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 받게 되는 병자성사.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사탄과 이런 것이 서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수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마지막 노력을 다하면서 저항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병자성사. 이런 것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칠성사예요. 그래서 이 가톨릭 칠성사를 쭉 보면 우리 생애의 중요한 순간에 다 이런 성사를 통해서 은총을 받게 태어나서 새롭게 태어나는 세례성사, 그 다음 더 성장시키는 견진성사, 또 매일 생활하면서 잘못했을 때 하는 고백성사, 또 매일 성체를 모시는 성사. 얼마나 많은 은총의 통로들이 우리 안에 우리 영성생활 안에 들어있는지 이것을 잘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 지상교회는 이런 것들을 아시고 이 은총들을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칠성사는 마르지 않는 무한히 풍부한 은총과 거룩함의 샘이라. 샘. 은총과 거룩함은 매일 퐁퐁 솟아오르는 샘이라 그랬어요. 이러고 칠성사. 그래서 우리는 성사생활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으셨죠. 그래서 훌륭한 신앙인들은 성사생활 잘해야 돼. 그래서 우선 세례를 받고 나면 이제 이 말은 매일 미사에 자주 참여하고 성체를 모시고 또 고백성사에도 많이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아주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성사들의 원천은 무엇인가 하면 이 칠성사의 원천은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다 예수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구세주 성신의 무한한 대양에서 무한한 그 바다에서 이 성사의 원천들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이 성사들은 모든 영적 축복이 흘러나오는 거룩한 용광로의 무수한 불꽃들이다. 예수님의 그 불타는 용광로에서 나오는 불꽃들이다. 이 불꽃들 중에 가장 밝은 빛을 발하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라는 거예요. 예수님 몸과 피를 우리들에게 주시니까 그 성체성사. 그래서 이 위대한 성사는 하나님 힘과 지혜와 선의 놀라운 기적이 서로 요약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칠성사라는 거예요. 칠성사.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사를 정말 사랑하시도록. 하지만 성체성사도 예수님 비할 데 없는 성심의 열매들 중에 하나이며 놀라운 영광로의 불꽃들 중에 하나이다. 성체성사. 그죠? 그래서 장엄한 축일, 이런 축일들은 거룩한 교회가 복된 성사를 거행하면서 경축하고 있게. 이렇게 전례 안에서는 이 말은 이제 교회가 이 성사들을 전례 안에서 우리가 거행하게 되는 거죠. 미사를 드리면서 미사 안에서 성체성사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된 성사를 거행하면서 경축하고 있기에 대축일은 예수님이 지극히 거룩한 성심을 공경하면서 경축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 성심 대축일. 그래서 중요한 축일일수록 미사 안에서 전례 안에서 그것이 경축될 때 가장
완전하게, 가장 거룩하게, 또 가장 모든 이들이 함께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들게 경축하는 그런 축일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축일을 아주 가장 1등급, 2등급, 3등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고로 큰 축일이 대축일이에요. 우리 지금 우리 1년 전례를 보면 큰 축일은 모두 대축일이고, 예수님 뭐 예수 성탄 대축일, 부활 대축일, 성신 강림 대축일, 성체 성렬 대축일, 예수님의 굵직굵직한 그런 참 구원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은 좀 대축이래요. 그다음에 성모님도 대축일이 있지 않습니까? 3분이나 있어요. 그리고 그 축일 다음, 대축일 다음에는 축일, 대축일보다 조금 더 덜 중요한 것이 축일이고, 또 좀 더 중요한 기념일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구원,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아주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 1년 전례력에 잘 참여하면 나도 모르게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 성사 생활에도 잘 참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례력에 참여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제 연중 시기를 얼마 전에 성탄 시기를 지나고 지금 연중 시기를 좀 있으면 사순 시기가 와요. 그 사순 시기 지나고 나면 부활 시기가 오고, 이 시기별로 전례력 안에서 이렇게 따라서 잘하면 1년을 살면서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다 경축하고 그런 은총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룩한 교회는 자녀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잘 준비해 놓고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세요. 예수 성심은 이 장엄한 성사를 되고 보배로운 모든 것이 원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지상교회에서는 이렇게 실성사들을 통해서 또 전례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단령교회로 가보자는 거예요. 연옥에, 그죠? 연옥은 어떤 곳인가? 제가 연옥에 대한 그림을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이 보세요. 연옥에서 이제 어떤 분은 어떤 신부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연옥이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연옥에를 가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고 희생도 할 수 있고 봉헌도 할 수 있고 자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선행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 할 수 있는데, 연옥에 가면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할 수도 없고, 무슨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싶어도 그것도 할 수 없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기간을 채워야 하고, 나를 위해서는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기도해. 요즘 지금 희년이지 않습니까? 원래 전대사를 이 연옥용들에서 많이 해주시고, 이러면 이제 그런 은총에 의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세요. 한 분이 천사가 데리고 지금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단련을 받는 교회가 연옥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 명동성당에서 미사를 하니까 거기가 성지예요. 그 뒤에 지하 경당에 가면. 그래서 매일 미사하고 또 성사를 또 일주일 이내로 이렇게 일주일 앞뒤로 이렇게 해서 보고, 그래가 그 지하 그 성지 5번의 성인의 의회가 있습니다. 명동성당 뒤에는.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하고 주목경하고 교황님 지향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하루에 전대사 한 번씩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사랑하는 사람 돌아가신 분들 차례대로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지금 1월 달부터 계속 하고 있어요. 기억나는 사람 누구를 위해서 하루에 전대사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이제 그렇게 하면 이 연옥영혼들은 이것이 큰 은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희년에 전대사를 얼마든지 자기가 노력하면 가까운 성지를 방문하시고 미사 참석하시고 고백 성사 보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연옥은 어떤 곳인가 하는 거예요. 연옥은 거룩한 정의와 엄숙한 왕자라 그랬어요. 연옥은. 그래서 연옥에서 내려지는 벌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연옥에서는 가장 가벼운 고통이라서 이 세상에서 모든 고통을 능가한다. 그 정도로 연옥의 고통 힘든 거예요. 아까 조금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우리가 죽으면 우리들 안에 욕구가 있잖아요. 무슨 뭐 소유욕, 명예욕, 무슨 성욕, 또 뭐 온갖 욕구가 우리들 안에 다 있는데, 식욕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있는데 딱 죽으면 모든 욕구들은 다 없어지는데 무슨 욕구만 남는가 하면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룩한 성욕, 거룩해지고 싶은 욕구. 우리 인간 안에는 거룩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거룩해지고 싶은 욕구가 없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리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뭔가 보람있게 자기 삶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고 싶은 욕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건 또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답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우리 모습을 담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어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닮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더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그 거룩해지고 싶은 욕구만 남으니까 연옥에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을 너무나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그 고통이 그렇게 불에 이글이글 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참 그 말에 맞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연옥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렇게 그 괴로움이 그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은 사람 볼 수 없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연옥에서는 자꾸 단련을 받아가고 나중에 하늘나라로 다시 가는. 그래서 아우구스틴 성인도 그랬다 그럽니다. 연옥에서 좀 가장 가벼운 고통이라도 이 세상의 모든 어려운 고통을 다 모한 것보다는 더 크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정의는 자비라는 것이 조금도 없는 연옥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정의와 함께 자비는 천국을 얻기 위해서 연옥에서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이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자비의 결과예요. 개신교 신자는 연옥이 없다 그러잖아요. 하늘나라 지어. 이것은 생각할 때 하나님 자비를 생각할 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한 영혼이라도 더 한 날 당신과 함께 살고 싶고 구원하고 싶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인데 그래서 좀 부족하면 우리가 연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에서 계속되면 연옥이 없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갇힌 채로 지옥에 갇힌다면 얼마나 너무나 딱 단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에는 조금이라도 더럽혔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늘나라는 완전히 거룩해져야 깨끗해져야 하니까. 그래서 영혼은 비록 육신에서 해방된 가벼운 죄라도 자비로운 구세주께서는 연옥에서 이거 정화시켜 주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연옥은 우리 구세주의 가장 자유로운 성심의 선함과 사랑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지도록 기다려 주시는 거. 그런 곳이 연옥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지옥으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래서 토모 성인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옥에 있는 영혼 중 단 한 명이라도 이 세상에 살 때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간구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지옥에 안 갔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또 그러니까 지옥에 가시는 분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에서 완전히 단절되는 사람들,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럼 하나님 원하는 그 반대로 몰라서도 그래 하는 사람도 있겠고 알면서도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그죠? 그래서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계시는 곳을 가기 위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 구원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고 좀 마음을 쓰고 이렇게 하면 지옥에 안 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지옥은 어떤 곳인가 하면 성경에 지옥은 고통의 장소이다고 그랬어요. 지옥은 아주 고통스러운 곳이 또 불타는 지옥이다, 영원한 불을 받는 곳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즉 지옥은 하나님의 복수와 분노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거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부하면 유다스를 보세요. 베드로 사도와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잘못을 해서 똑같이 했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 고개를 돌려서 이게 회개예요. 고개를 돌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스승님,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용서를 청했어요. 그런데 유다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나는 이제 안 된다. 나는 이제 완전 실패다. 나는 절망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 목숨, 이것이 예수님이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래서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걸 들어서 성령을 거스르는 죄 어떤 죄인가 하면 절망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 실망해가지고 다시는 하나님 나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 나는 용서를 안 해줄 것이다.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는 거 있잖아요. 절망하는 거. 이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는 절대로 절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다시금 자비가 너무나 많으신 하나님을
고개를 돌리기만, 고개를 하는 줄 돌리기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데 그것을 안 하고 끝까지 자기 안에 갇히는 거, 이것을 유다스처럼 그렇게 할 때 유다스는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곳이 지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배웠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성심의 무한한 자비는 이 지옥에서도 세 가지 방법으로 명확히 드러난다 그랬어요.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선하심은 그들이 받아야 할 그 지옥에 가는 사람 받을 벌이 엄청 많은데 그걸 다 받지 않도록 하신대요. 그걸 다 받으면 견뎌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 죄는 무한한 벌을 받아서 마땅하지만 무한히 봉사를 받고 사랑을 받아야 할 거, 예수님 하나님 마음을 거슬러 보면 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벌을 그렇게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할 무한한 의무를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큰 벌을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죄는 제가 제 질이 모두 다르지 않습니까? 넓이와 길이 또 등급에 따라서, 그죠? 집중적으로 무한한 벌을 받을 만한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도소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도 제 질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10년 받고 5년 받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비록 이런 타락한 사람, 절망한 그런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지 않는 이런 고통은 그 범위나 기간이나 이런 것이 아주 다 있지 않겠어요. 무한하기 때문에 그들도 강력한 것 등급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그랬어요. 지옥에 가서도 제한을 받는데 주님께서는 그 벌을 점점 더 영원히 증가시킬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 온유한 성심을 현할 수 없는 자비, 선하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벌을 받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함은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 고통을 받지 않도록.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정의의 하나님은 죄 중에 죽은 사악한 이들에게 벌을 주는 지옥을 창조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지만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정의의 하나님을 옳고 그르고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쁘게 한 사람들, 사악한 사람들에게 이런 벌을 간다는, 지옥에 보낸다는 이런 지옥을 만들므로써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창조하셨다 그래요.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의가 있다는, 정의가. 하나님께 정의가 없다면 하나님은 무조건 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정의가 있는 거예요. 정의가 있대 거기에 사랑과 자비도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 크리스토모 성인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한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고치시켜 두려움과 떨림을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옥 역시 그분의 자비에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무서운 다시는 하늘을 보지 못하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각심을, 두려움과 떨림을 주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희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지 않으면 이런 무서운 곳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옥 역시 하나님의 자비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세주에 비할 데 없는 선함은 거룩한 사랑의 불을 우리 마음속에 붙이기 위해서 지옥의 불을 사용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지옥의 불을 사용하는데 이것도 위에 두 번째하고 좀 비슷한 방법인데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봅시다. 만약 그대가 불에 의해 형벌을 받을 그런 죄를 범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분께 얼마나 많이 우리는 사랑을 보답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못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 뜻을 많이 실천하는 거예요. 그분이 당신은 얼마나 큰 의무로 그 무거운 형벌로부터 당신을 구원하시는 분을 사랑해야 하겠는가. 우리는 잘못한 만큼 더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만큼. 그래서 만약에 많이 회개하고 통회를 많이 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 더 많이 노력해서 더 많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뻐서 더 많은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사실은 도덕적인 이런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전 생애에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도덕적인 죄를 범한 사람은
그 하늘나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는 그 항무지는 무엇입니까? 지옥이 마땅하겠지만 거기서 풀려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지옥은 그들이 어떠하는 것을 지옥 그래도 하나님께 자비 어떠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옥은 안 보낸다는 거예요. 안 보내고 연옥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많은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고 지옥에 가지 않도록 이렇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옥을 만들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비는 이렇게 지옥에까지도 지옥에 가는 영혼들에까지도 미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들은 누구에게 이 의무를 빚지고 있는가? 이 사악한 일을 한 죄를 짓는 사람은 우리 구세주의 지극히 자유로운 성심이 무한한 사랑에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과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모님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런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해놨는데 이 사랑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사랑의 가슴에 못을 박고 배신을 하고 사랑을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그 하느님 예수님과 성모님의 그 사랑에 빚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어 갚아야 되는 거죠. 보석이라고도 그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 빚은 그분께 봉사하고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 무한한 의무이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빚을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빚을 지어서 우리는 더 크게 2배, 3배로 더 큰 사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의 자유로운 성심을 베푸시는 따뜻한 친절이라 대단히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했거나 뭔가 이랬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는 따뜻한 친절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통회하면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깨달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깨달음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끌어당겨서 영원히 당신께 속하는 이를 무리에 넣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당신을 사랑하게 하려고 지옥의 불까지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도록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고개를 돌리면 내가 너희들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따라서 거룩한 사랑의 영광은 예수님의 흠숭할 이 성심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심지어 지옥에까지 그 열정적인 불꽃을 발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형언할 수 없는 선이요, 놀라운 사랑이요, 제 마음의 하느님 주님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찬미하며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려고 주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모든 사람의 모든 마음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다 예수님 성심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그 예수님 성심에 맞닿는 사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외아들이시며 성문 외아들이신 예수님, 저는 모든 마음보다 더 고귀하고 풍요로우며 거룩한 어머니 지극히 자유로운 성심을 예수님 당신께 드립니다. 이렇게 에우대성은 이렇게 기도해 하고 또 성모님에게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에게는 당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드립니다. 또 성모님에게는 어머니의 사랑할 아드님의 흠숭할 성심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모님께는 예수님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께는 성모님 마음을 그 두 분의 마음을 가장 사랑하는 거죠. 드리고 그러고 또 주님의 성심은 어머니의 성심의 생명이며 사랑이며 기쁨이십니다. 이래서 두 마음은 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분께 우리들의 마음을 봉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성모 마리아님, 언제나 구원과 희망의 표징으로 저희의 길을 밝혀주소서. 병자의 치유이신 성모님, 늘 굳은 믿음을 간직하시어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 하셨으니 저희도 성모님께 의탁하나이다. 저희의 구원이신 성모님, 갈릴레아 카나에서처럼 이 시련의 때가 지나고 다시 기쁨과 축제의 때가 찾아올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는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마련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사랑의 어머니,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몸소 저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저희의 슬픔을 따안으시어 저희를 부활의 기쁨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희도 이 길을 잘 따라갈 수 있게 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이제 말의 학교는 개강을 했고 3월 17일 날 성요셉 묵상 피정을 합니다. 이 피정은 프란치스 교황님의 교수인 아버지의 마음으로라는 이 요셉 성인에 대한 훌륭한 이 교수를 묵상하는 피정이 되겠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이 요셉 성월에 요셉 성인이 침묵의 성인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말없이 얼마나 예수님과 성모님을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침묵하시고 모든 것을 감내하신 너무나 훌륭한 아버지라는 것, 이런 것을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형제님들이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이 피정을 한번 했을 때 형제님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그 형제님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순 시기에 그런 좋은 피정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